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5일간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전 586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다 봅니다. 처절하게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슬퍼서 이 애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슬플 애 노래가 해서 애가를 기록하게 되지요. 이것은 자신이 그냥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 애가를 후손들이 보게 하시는 거죠.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읊조리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지 말자. 우리나라가 왜 멸망하였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애가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1절 볼까요?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첫 단어, 이 책의 예레미야 애가의 첫 단어는 슬프다입니다. 슬프죠. 6.25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슬픕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억울한 일도 너무나 많이 생기고 슬프지요. 슬픕니다. 이스라엘에, 특히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크지는 않았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큰 나라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렸다가 큰 코를 당하게 됐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나라였고, 또 절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런데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폐허만 남았어요. 큰 자였는데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였는데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만큼 비참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눈에서 눈물만 흐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원수들이 되었어요. 눈물만 흐릅니다. 나라를 볼 때마다 길거리에 나가면 그 무너진 폐허, 불탄 마을들, 사람들의 시신, 그거를 보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도로들까지 슬퍼한다라고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식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다 슬퍼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폐허가 된 건물들, 그리고 무너져간 성전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이 탄식하고요, 많은 백성들이 아파하고요,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할 때, 나라가 아파할 때 그저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갈등을 해요. 동서가 갈등을 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하고 남녀의 갈등까지 추가됐어요. 남녀의 갈등. 그래서 젊은 세대 중에 남자들, 여자들 원하는 사람이 다르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여성을 정죄하고 여성들이 또 남자를 정죄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월등히 남성들의
지위가 좀 더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주는 보수도 더 있고 남자들이 더 많이 뽑히고, 그런데 여성들의 능력이 탁월해지다 보니까 점점 그 일자리를 여성들이 빼앗아 간다라고 이제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이 여성을 정죄하고 여성들은 남자들을 또 정죄해서 그런 분위기가 또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 하나님 주신 소중한 나라,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어느 나라인들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나라를 주시고 이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고통을 받았는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5절 볼게요. 5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이다. 죄. 자, 8절도 반복합니다.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예루살렘이 그냥 범죄함이 아니라 크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섬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특히 왕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왕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했거든요. 왕이 우상을 섬기면 그 밑에 백성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거죠. 백성들이 왕을 많이 원망했을 거예요. 자신들은 더더욱 힘도 없고 요즘처럼 뭐 선거나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만 했기 때문에 더더욱 백성들의 한숨이 컸겠지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쉽게 나라를 정죄합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인간이 악할까? 수많은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왜 인간은 이렇게 악할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데 왜 이렇게 인간은 악한 걸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죄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나요? 인간이 지었죠. 인간이 지어놓고선 그렇게 내버려뒀다고 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나쁜 짓 해놓고선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해놓고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할까요? 참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처럼 선거할 수 있는 날은 투표할 수 있는 날은 투표를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꼭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기도하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8절 상반절만 좀 볼까요?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내가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 얼마나 신실하고 착한데요. 하나님 시키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내 죄입니다.
20절도 같이 볼게요. 20절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나의 반역이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모든 것은 내 죄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탄하며 하는 고백이 아니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고백이죠. 나라가 망해가고 무너져가고 갈등이 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정직하게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단순히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내 자녀 기도하듯 했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의 앞날, 나의 재물 필요하듯 기도를 하였는가?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듯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 탓하지 말아야 돼요. 너희가 몇 번 찍었잖아, 너희가 몇 번 찍었잖아,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남 탓하는 거예요. 다 남 탓, 다 남 탓. 나는 괜찮고 다 너희 탓이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다 내 탓으로 돌리잖아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의상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데 다 그게 뭔가로 덮고 그 심각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칭찬 듣지 못하고 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바르게 당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남 탓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임을 깨닫고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통령 세워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수많은 갈등, 지역의 갈등, 남녀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 많은 갈등들이 녹아질 수 있도록 이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정치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깨어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한국교회가 오직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한 선거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할 진데 그 사명을 온전히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 세우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서의 갈등, 세대의 갈등, 남녀의 갈등, 이러한 갈등이 원인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진 자는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갈등을 하나로 모으고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위정자들, 갈등을 부추기는 위정자들에게 노란하지 않는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오직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예배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헛된 것에, 우상과 같이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도록 아버지의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진실된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실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대통령을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 가시지만 만약에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온전히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이 하나님이 세우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대통령 세워주게 하여 주사 나라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역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결탁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오직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배하며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회를 붙들어 주시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그 마음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